우리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것을 잡으려고 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심리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 심리학은 하나의 과학이지만 또 우리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추어주는 이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심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또 우리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유대인 미국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유명한 학설의 5단계 욕구 이론이라는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채워져야 할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할 생리적 욕구, 뭐 먹는 거, 자는 거.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잖아요. 채워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관한 욕구,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욕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욕구가 이제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가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랑을 받는 이 사랑, 애정의 욕구.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의 욕구. 이제 사랑하는 것은 이제 베풀어 주는 것이라면 존중.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의 자기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자기 존중감. 그것을 찾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단계의 욕구가 이 자기 실현의 욕구라는 좀 더 성숙한 인간. 그러니까 단지 보통 일반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한 욕구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좀 더 고상하게 높은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영향력을 나타내주는 그런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밑에 처음 낮은 단계의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자기 실현의 욕구로 나아가는 것, 밑에 요구가 먼저 채워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 5가지 욕구를 이제 좀 줄여서 말하자면 그 안전과 성장의 욕구로 그렇게 크게 대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느껴야,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껴야 보다 높이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그 엄마의 그 무릎에 앉아서 이제 사랑을 받고 안심이 되는 거야. 엄마가 자기를 지켜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고 뭔가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서 탐구를 하고 다니는 거죠. 이것저것. 그러니까 엄마가 확실하게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엄마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열심히 뭐 이것저것 이제 탐구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다시 모든 흥미를 다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안전 욕구가 채워져야 앞으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제 그것을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어려서부터 안전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장으로 나가고 안전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면 성장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이렇게 뭐 약하고 또 이제 인생에 대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안전 욕구가 내 인생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것일 때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같이 어린아이처럼 그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움츠러들게 되고 소극적이 되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삶에 대해서 대담하고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어려서 그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안전 욕구가 채워지고 그래서 이제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앞으로 막 이제 모험을 이렇게 불사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사실 이제 어려서 이제 그 부모가 해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이 참 안전하구나, 인생이 참 좋은 것이구나라는 이제 그런 아이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사랑을 충분히 이제 공급해주고 그렇게 존중해주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했을 때 주님 안에 이 두 가지 욕구가 다 채워지는 내가 주님을 믿고 경험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는 인생은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고 위험한 것일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마치 부모의 그 보호 아래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이가 점점 그 탐색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듯이 마치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정말 주님의 품에서 내 인생이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 우리 인생을 좀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포대를 향한 인생 굉장히 적극적인 추구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안전 욕구가 채워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경험은 우리가 사실 이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는 보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내가 이전에는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그래야 인정받았고 이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그야말로 생활 양식이었다면 우리가 주님 만나게 돼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구나. 내가 인생의 주체일 수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끌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구나.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성공이 내게 보장될 수 없다는 것.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까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를 맡겨드리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주체적인 인생, 어른과 같이 내가 주도적이고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하던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 안전을 내가 책임지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자기 안전을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안전을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권력, 주위에 있는 사람 이것이 안전 보장의 핵심 의미라면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재능,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그분 곁에 있을 때 그분이 내 곁에 있으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곳에서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신 그가 나와 함께 하므로 우리의 안전 개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책임지신다는 것.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바로 이제 그러한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본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는지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육체 자랑을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다 말씀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에 내서 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인생에 이거는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삶의 새로운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유능해져야 할까? 내가 어떻게 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할까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내가 불의한 자이고 내가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게 새로운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사실 이 본문의 의미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사실 우리말은 이 우리말의 번역, 사실 이제 헬라어는 같은 영어와 같은 것이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것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잡으신 것을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 이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잡힌 바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잡힌 바 된 무엇이 잡힌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잡혔다. 내가 잡혔는데 잡힌 바 된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고 내가 그 목적을 향하여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잡혀 있다는 사실과 주님이 나를 잡으신 그 목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잡힌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 잡힌 삶, 내가 그리스도께 잡혔다. 사실 이 본문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는 그 내가 달려간다는 의미에 먼저 주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으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의미에 앞서서 먼저 내가 잡혀 있다는, 여기에 먼저 전제된 의미가 있다는 것.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본문 안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나의 능동적인 삶, 내 주체적인 삶에서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내가 수동적인 삶, 그분이 행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받는 삶,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분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하는 삶,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삶보다 내가 오히려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삶, 말하자면 어린아이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따르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말하자면 잡으려고 하는 인생이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수동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내가 잡혀있고 그가 이끌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특별히 현대인들, 자율적인 현대인들에게는 극히 이게 거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인생의 어떤 건강한 방향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그런데 바로 우리는 여기에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유능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 행한 것 속에서 내가 평안한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삶으로 먼저 잡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내가 순응하고 따라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시죠? 어린 양이라고 하시죠. 어린 양. 예수님 자신도 어린 양이라 하시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도, 우리도 예수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분 앞에 어린 양과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에 앞서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나의 모든 것 포기하고 양도해드리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의지해서, 그런데 여기에 삶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내가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내 힘으로 나가려고 하면 내가 무력하고 내가 연약한 자로 설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나를 잡으시고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인생에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용기로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주께서 나를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든든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말하자면 엄마가 나를 붙들고 있다, 엄마가 나를 지켜준다는 그 확신이 아이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더 모험에 가득 찬 그런 탐험의 삶으로 나가게 하듯이, 우리 주님이 그 든든한 지지 되신 그분이 우리 곁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하는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지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더 확실한 지지,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약화시킬 수 없는 확실한 지지, 그 하나님의 지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지,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이것이 바로 잡힌 바 된 삶입니다. 이 잡힌 바 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국면으로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있었던 것과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더 지혜로워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그렇게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바탕을 두고 이제 잡으려는 삶,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 현대 지성계와 문화, 삶에 너무나 많은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 없이는 현대 정신적인 문화를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제가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 참 크구나 생각을 하는데,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제 그 환상의 그 미래라는 그 논문에 보면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을 했어요. 종교는 유아적 환상이다. 유아적 무력감은 아버지에게 보호를 받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그 무력감이 아버지라는 존재에 매달려야 할 필요성을 낳았다. 종교는 인류의 보편적 강박 신경증이다. 아주 심한 기독교, 안티 기독교죠. 종교는 유아적 환상에 불과하다. 아까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니체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마르크스도 공격을 했고, 프로이트도 공격을 했고, 바로 이게 걸림의 돌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는 못해요. 하나님 당신이 하셔요. 바로 종교는 유아적 환상으로 사람들을 퇴행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아의 무력감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보호, 어렸을 때 그 가지고 있던 그거를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유아적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종교라고 할 때 특별히 기독교가 그러하고, 그래서 강박신경증이다. 그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비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너무 지나친 비난 같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프로이트의 비판에 굉장히 이렇게 맞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인생의 적극적인 노력,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노력을 잃어버리고 너무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너무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맡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불신앙에서 살았을 때는 적극적인 인생을 살다가 오히려 신앙으로 살게 되면서 오히려 소극적인 인생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 보면 믿기 전에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더 소극적이고 유아적이고 너무 의존적이고 자기 책임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바깥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 믿는 사람들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그래서 정말 이성적인 사람들은 신앙 안에 참 이렇게 따라오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프로이트나 막스의 공격, 니체가 같은 공격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서구에서도 그런 게 먹혀들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의 전부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극적인 인생을 살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갔을 때는 인생에 대해서 물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력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피하게 되고, 마치 엄마의 지지가 없을 때 어린아이가 뒤로 돌이켜서 퇴행하게 되듯이, 많은 신경증 환자들이 그렇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많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돌파 나가려고 하기보다 그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물론 이제까지 내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도 있고, 내가 내려놓기 위하여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해 드렸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을 때,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로 따라오라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 너도 할 수 있다. 내가 보라,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나아가라.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 혼자 힘으로라면 내가 낙심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함께하니 너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앞서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힘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할 때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서서 다시 퇴행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시는 그 목적을 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적격구리 이르는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미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보다 용기 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잡힌 바 되고 주님이 우리를 잡으신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때, 적극적이고 보다 주도적이고 열정적인 인생으로,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력하게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용기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힌 바 되어 잡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주님, 내 자신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날마다 부어지는 그 능력을 구하고 그분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실 것을 내가 그분께 기대하고, 주님 나를 잡아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 능력 힘입어 주께서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던 삶,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삶, 그래서 우리가 무력하고 실패하던 삶,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 자랑스럽고 온전하지 못한 삶이었잖아요. 너무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엄마의 지지를 잃은 아이가 안전한 것을 찾아서 자꾸 뒤로 돌아가듯이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 있는 것을, 이제까지 우리가 얻었던 것, 이제까지 실패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이미 앞서서 잡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이미 그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목적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을 주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그 목표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힘차게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